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기에 어디를 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원 주호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에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과거에 대한 지식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대상은 인간의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인간의 과거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도 인간의 과거죠. 그리고 인간의 과거는 언제나 그 속에 있는 공동체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역사를 흔히 문화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문화를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를 제외하면 인간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문화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추적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의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문화의 보리를 신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문화는 언제나 그 시대의 신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신라, 백제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신화를 제어하고는 그 시대의 문화를 해석하고 설명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신들의 이야기예요. 인간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을 경배하기 위해 신전이라는 걸 만들죠.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관훈상제가 이루어지고 그 관훈상제를 통하여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신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들의 모습을 조각한 신상입니다. 그게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 철로 만들었든 그것을 조각해서 신의 형상을 만든 신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신상을 조각할 때 언제나 항상 눈, 귀, 입, 손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눈, 귀, 코, 입 이런 걸 만들까요? 그거는 자기 만든 신상도 자기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절대로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만든 인간이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보면 초등학교마다 동상과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 학교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딱 되면 그 동상이 움직여서 돌아다닌다면서 학교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하고 12시 넘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던지겠다고. 근데 그 동상은 여전해요.
그 동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만든 인간이 그 동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서 한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 항상 하나같이 한결같이 눈, 귀, 입, 손, 발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야 보고 나를 도와주죠. 귀가 있어야 듣고 나를 도와주죠. 그죠? 입이 있어야 나에게 말해주죠. 손과 발이 있어야 나를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우상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조각할 때는 항상 눈, 귀, 입, 손, 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사람의 손으로 조각된 우상은 절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죄가 될 수 없죠. 왜냐? 그 짐승의 주인은 그 짐승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만든 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뭘 기준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들, 이거는 지식으로 접근은 안 됩니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야, 그리스도인 이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라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분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디아포라 문제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게 죄다 아니다 라고 규정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 사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죄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된다. 먹으면 죄다. 이 문제를 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가? 그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이에요. 그 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의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우상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우상의 코를 벤다고 해서 우상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의자들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뭘 합니까? 내가 그것을 이용해야만 뭘 할 수 있지.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의 주인은 그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나 불린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세상에 그것들도 신이 많나 보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도 있는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바울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호칭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호칭했을까요? 그건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단순한 조각물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것은 인격체가 될 수 없어요. 인격이 뭔가?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과 외적인 삶의 태도 모두를 아우르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외적인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생명이 있는 것만 인격체입니다. 우상은 그러므로 인격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죠?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사랑을 나누고 지금도 나와 대화를 나누고 지금도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우상이 주었다고 믿고 먹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 그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은 자체가 죄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준 거라고 믿고 먹는 그것이 죄인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우상은 헛된 조각품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창조주다. 여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은 아무나 갖지 않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이에요. 이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 먹는 것, 이건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 아침에 신전에 들어갔다 나왔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집 주민이 이게 제사 음식으로 갖다 줍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로 귀신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먹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에 대한 습관을 따라 고기를 먹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삶 속에서 몸에 된 우상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고린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신전에서 들어가서 그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전에 있는 신상은 진짜 신이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은 그 신이 나에게 내려준 신의 은사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굳이 신전에 내다가 한번 갖다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을 사 먹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신의 하사품이니까. 신이 준 거면 훨씬 더 먹기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날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이 꺼리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먹지 않은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런 행위는 우리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7절에서 우리말로 약해지고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허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더러워지느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몰루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 진흙이나 오물 같은 것이 더덕더덕 묻혀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깨끗한데 여러분, 깨끗한 흰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진흙이나 오염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것 갖고 다시 입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세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는 나가서 정말로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술과 담배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술 먹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나서는 술을 먹는 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습관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습관이 있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몰래 혼자서 술을 사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마셔요. 마시는데 한쪽에 양심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죄 아니야?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양심이 없으면 됩니까? 그런 양심으로 나가서 교회에 갔는데 그날 설교 하필이면 목사님이 술에 대한 설교를 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찝찝하죠. 근데 한두 번 횟수가 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먹습니다. 나중에는 회식 자리에도 나 장려하고 마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발생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또 자녀들이 군대 가서 군대에서 회식할 때 누가 술을 제일 많이 권하는가? 나도 집사야라는 사람들. 제일 많이 권한답니다. 나도 권사야, 나도 안수집사야 라는 사람이 더 많이 권한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그래 하고 종교를 인정해 주는데 나도 먹는데 네가 뭐야? 그러면 네가 안 먹으면 나는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내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약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있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이익이죠.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절에서 우리말로 내세우지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가깝게 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니까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음식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거 죄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걸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결코 아니에요. 왜냐? 음식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뭐로 인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함이에요.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음식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신앙을 성장시킬 뿐이에요.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음식은 분명히 자유입니다. 9절에서 우리말로 자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 마음대로 먹는 것,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자유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리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나로 인해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을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0절에서 우리말로 담력을 얻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건설하다, 강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미래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미래 수동태는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미래 시점에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의 집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그 죄가 아닙니다. 나는 이건 우상이 준 것 아니야. 나는 당당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이거 죄 아니야? 고민하는 성도가 그걸 나를 보고 이제는 이거 우상도 실제로 이 주인인가 보다. 이거 먹으면 그 우상도 나에게 은혜를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우상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어느 날 불교 사찰에 가서 그곳에 있는 스님과 식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저에겐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사찰에 있는 그 부처 동상은 신이 아니라는 된 믿음이 있어요. 또 거기에 음식도 중립적이라는 것, 그거 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먹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어느 초신자가 우연히 그 사찰을 지나가다가 제가 스님과 식사하는 장면을 딱 목격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가? 혹 불교도 구원이 있는 것 아닌가? 목사님이 스님과 식사를 한다는 거 보니까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 그럼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종교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들면 그 사람은 아, 종교는 다 똑같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꼴이 되는 겁니까? 제가 주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믿음의 형제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 신학교 때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조금 거기다 엄격하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제 외국에 유학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마시면 죄다, 담배 피우면 죄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나가서 처음에 신학 교수들이 막 강연을 하고 나서 다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오면 이해가 안 갔답니다. 그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신학 교수인데 술 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 교수들은 그래 알았어 하고 끊는답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자유로워요. 자기는 이게 무슨 죄야?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접근하면 뭐합니까?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술 먹는 거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술 마신 사람이면 일단 내가 정당한 것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저 성도가 내가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 시험에 빠졌나? 그러면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처음에 다녔던 교회는 집으로부터 한 3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방 파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리 집사인지 안 집사인지 몰라요. 근데 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교회에서 많이 뵀습니다. 예배 때 보면 항상 정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늘 거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가방을 좀 사려고 시장에 많은 가방 중에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니까 가방을 고르고 고르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가 못 사고 그냥 나왔어요. 뒤에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어른 갖고 장난치냐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재수없이 그런다. 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그 뒤에 제가 교회에서 그분과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그분에겐 자유입니다. 그죠? 가게가 왔는데 이제 팔려고 하는데 어린애가 와가지고 물건 이것저것 만져보고 물어보고는 안 사고 갔단 말이에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왜 집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교회에서는 욕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아마 그분도 나중에 나를 알았으면 화끈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그 형제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 말을 좀 과장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그건 단순히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은 신전이
단순히 제사하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관훈상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왜냐? 신의 복을 내리는 장소라고 믿기 때문에. 결혼식도 또 뭐 장례식도 다 여기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결혼해서 내가 신전에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전에 가서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신전의 신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나 혼자 음식을 거절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기독교인이 많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때 고린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신전의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이거 못 가지고 나는 그게 신이 그 신전의 신상이 준 게 아니라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믿고 믿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믿음의 성도가 나를 봤다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는 꼴이라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절대로 과정된 표현도 아니고 확대해석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19가 초창기 때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 교회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런가? 그런가 하면 교회가 이제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교회 재산권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문제, 교회 안에 이 재산 때문에 장로와 목사들이 싸우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나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 하나가 때때로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집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제가 만약에 포도주를 마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제 아들이 보면서 아빠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마시면 됩니다. 그 아이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누군가가 나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고기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목민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인 그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양고기가 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고기도 먹고. 몽골 사람처럼 유대인들도 유목민이에요. 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물론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만 고기를 주로 먹어요. 제사에도 화목제 같은 경우 고기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바울도 어릴 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앞으로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단순히 우상의 신전에서 파는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 이 말한 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영원히 고기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신전과 무관해도. 바울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나의 자유, 나의 권리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여기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부르심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쓰신 그 보혈로 인해서 죄로부터, 율법의 명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자유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나 이제 자유자하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서로 종으로 타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이유는 진정한 자유는 사랑의 섬김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온 세상을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는데 뭘로 섬기러 오셨습니까? 자기 목숨으로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숨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주님께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종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말로 종노릇이라고 번역된 헬라 의미가 뭐냐면 종의 임무를 수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혹시 나만은 아닌가? 내 시간이니까, 내 거니까 나만은 아닌가? 그렇지 말고 그 자유와 권리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게 자유예요. 내게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한 달 내내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돈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는 그 권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합니까? 자식을 위해 사용해요. 자기는 허드렛 옷을 입어도 자식은 어디가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히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쓰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다 씁니다. 이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리를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부모가 일단 주면 이거 내 거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요. 근데 부모는 어떡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죠. 이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나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아예 안 해요. 담배 한 펴도 나 살 수 있어요. 안 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혹시 저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나 때문에 죄의 길을 빠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절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됐다면, 누군가에게 그게 왜 저럴지라고 신앙의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주 안에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디아포라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접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죄다, 하라 하지 말라 명확하게 규정된 거는 그건 어렵지 않아서 고민 안 됩니다.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고민이에요. 고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는데 새벽 예배 드리게 되면 또 이제 고민이 되죠. 아,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죠. 그런 문제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교회 청소가 있어요. 아, 오늘 피곤한데 교회 청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기준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리스도는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런 이 시기에 남은 생애를 이런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종로릇하며 서로를 위하여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신앙의 자유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내 유기를 가하여 내 재능과 물질을 사용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혹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바울은 이 문제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부터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가 고기를 먹는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에베소에 들렸다가 바울이 고기 먹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까 봐 바로 나의 고기를 입에 뒤쳐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오직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혹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이런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내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있는 것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이 사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열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부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나누고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들, 저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도 주님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접종의 이상 반응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국률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부터 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 권리와 자유도 기꺼이 포기하고 또 절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